네,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다윗이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 아니라 압제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많이 본 느낌이 있는 시인데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독일의 유명한 문호인 괴테가 쓴 시의 일부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보셨어요? 우리는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빵을 울면서 먹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성들은 보통 한 번쯤은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보는 경험을 하지요. 제가 군목 같이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진해에 있는 해군 교육 사령부에서 군목을 하셨어요. 거기가 이제 해군의 논산 훈련소 같은데요. 모든 해군 수병들은 거기서 훈련을 받고 이제 해군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육기관, 논산훈련소나 이렇게 해군 교육사령부 같은 이런 교육기관에서는 종교 시설에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간식을 줍니다. 간식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 갈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간식 종류를 가지고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에서 초코파이를 주면 교회에서는 몽쉘통통을 주고요. 하여튼 이렇게 좀 바꿔야 돼요. 어디가 하나 주면 어디는 2개 줘야 되고, 이게 점점 경쟁이 붙으면 나중에 진짜 교회 재정이 휘청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자꾸 이렇게 경쟁이 되니까 부대에서 아마 뭐 사령관이 그렇게 했겠죠. 지침을 내려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이상을 줄 수 없게끔 다 똑같이 모든 시설에서 초코파이 주도록. 그러면 롯데와 오리온으로 경쟁합니다. 돈 있는 쪽이 오리온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딱 이제 초코파이 하나를 거기 가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병들한테는 그 초코파이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답니다. 근데 부대에서 정한 규칙이 하나 더 있었는데 뭐냐면 반드시 종교 시설에서 먹고 돌아와야 한다. 그거를 가지고 자기 생활관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 심리라는 게 묘한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가고 싶어요. 거기서 남들 먹을 때 먹고 싶지 않고 진짜 힘들 때 혼자서 어디 가서 그걸 먹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대 안에 가지고 들어가다가 걸릴 수가 있고 또 이걸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가져가려면 잘 숨겨서 가져가야 된답니다. 어떻게 숨기냐, 그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초코파이를 봉지째로 주물러요. 막 주무르면 초코파이가 다 뭉개지죠. 그냥 다 뭉개져요. 그래서 그게 초코파이가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뭉개져서 반죽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초코똥이라고 합니다. 예, 그 완전히 막 주물러 가지고 반죽으로 만든 다음에, 근데 이거 주무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봉지가 터지면 안 돼요. 예, 봉지가 터지지 않게 이걸 잘 주물러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거를 봉지에다가 고르게 최대한 얇게 펴요. 최대한 얇게 펴요. 왜냐? 납작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다 가죠? 주머니에 넣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걸리게 가려면 어디에다 넣어서 갈까요? 군화 바닥에다 넣습니다. 그것까지 검사하는 일은 없어요. 뭐 주머니는 뒤져보고 옷은 벗겨볼지 모르지만 군화를 벗어가지고 거기에 초코파이가 들어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얇게 펴야 돼요. 뭉쳐 있으면 안 되고 얇게 펴서, 또 걸을 때는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겠죠. 잘못 걸으면 터지니까 이렇게 엄지발가락에 힘을 바짝 주고 발 안에 공간을, 발바닥 밑에 공간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살금살금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숨겨서 생활관에 도착하면 관물대 깊은 곳에다가 숨겨놓고 있다가 정말 훈련이 고되고 힘들고 서럽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몰래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가 날까요? 눈물이 나죠. 내가 이런 인생 살아야 되나? 내가 초코파이 이렇게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드는 거죠. 그게 눈물 젖은 초코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실감나게. 저희는 초코파이를 짝으로 싸놓고 먹었기 때문에 훈련소가 아니어서 너무 막 교회에 쌓여 있었어요, 초코파이. 그래서 그렇게 초코파이 하나가 그렇게 귀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훈련소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는 다윗의 처지가 꼭 눈물 젖은 초코파이를 먹는 그런 형편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아주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으로,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많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저자를 두고 사울은 수천 명이라면 다윗은 수만 명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할 정도로 다윗이 그렇게 영광을 얻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환호와 열광은 아주 짧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아주 미워하기 시작했고, 이제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형편에 이르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처음에는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갔고, 사무엘 선지자도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노새 있는 제사장들에게 갔는데, 또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다가 갈 데가 없어서 간 곳이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로 갔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얼마 전에 자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의 가장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사울을 피해서 이제 자기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아기스 왕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아기스 왕이 거기서도 다윗이 계속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가 골리앗을 물리친 자가 아니냐, 첩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곤경에서 살아나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뭐 재밌죠. 묘사가 아주 실감나지 않습니까? 괜히 막 벽에다가 글씨를 쓰고 뭐 이상한 짓을 한 거죠. 그랬더니 아기스 왕에서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저런 놈까지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간신히 그 아기스 왕의 궁전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섰고, 그리고 나서 찾아간 곳이 어떤 굴이었어요. 빈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랑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읽을 텐데,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골짜기 이름 기억나세요? 골짜기? 기억 안 나시죠? 엘라 골짜기라고 했어요. 엘라 골짜기라고 했고, 오늘 다윗이 숨어 들어갔던 동굴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잖아요. 유명하죠. 아둘람 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둘람 굴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엘라 골짜기랑 아둘람 굴이요, 가까워요. 굉장히 직선 거리로는 5km. 언덕 하나를 넘으면 엘라 골짜기고, 언덕 하나를 넘어오면 아둘람 굴이에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이 되었던 곳과 가장 쫓기는 자로서 비참했던 때 갔던 곳이 불과 5k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걸어서 1시간도 안 걸리겠어요. 4km, 1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이죠. 저도 아둘람 굴은 가보진 못했는데, 가면 굴이 하나가 아니랍니다. 굴이 굉장히 여러 개가 많이 있는 지역이고, 그 중에 가장 큰 동굴은 그냥 사람들을 빼곡히 안 치면 한 6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굴이 있다 그래요. 거기가 아마 다윗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곳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굴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굴에 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압제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까지 다 그 굴에 몰려들었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400명 정도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루아침에 마치 5km 가면 그가 승리했던, 영광을 얻었던 엘라 골짜기인데 불과 며칠 만에 그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빚독촉을 받아보셨습니까? 살면서 빚독촉을 안 받아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할 빚독촉을 받으면 피를 말리죠. 사람이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빚쟁이들이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온다고 해도 못 삽니다, 사람이. 그래서 법률로도 정해놨잖아요. 몇 시 이후에는 전화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법률적으로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빚 달라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은 빚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그 상황은 얼마나 피를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죠. 게다가 그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블레셋 땅까지 갔다가 살아나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400명이 모였어요. 가족들도 있고 또 온갖 억울한 사람들, 거기 또 빚쟁이들도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이 사람들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자신의 신세도 보통 어려운 형편이 아닌데 가족들도 있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그가 이렇게 느꼈을 중압감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것이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었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7편인데요. 거기 보면 부제로 사울을 피하여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나옵니다. 아둘람 굴에서 쓴 시인데, 시편 57편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간절합니까? 우리가 아둘람 굴에 가서 이걸 한번 읽어봐야 돼요. 거기 앉아가지고
내가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참한 굴에 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좀 하나님 어떻게 처리 좀 해주세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절규하는 내용이 시편 57편에 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57편이 아주 독특한데 6절까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고 저 원수들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줄줄줄 나오다가 7절에 딱 가면서 갑자기 뒤집어져요. 7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불친절하게도 이 1절부터 6절, 7절부터 11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아둘람굴에서 쓴 시편인데 앞부분에는 죽겠다고, 하나님 제발 절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을 하다가 갑자기 다음 절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 위에 울려 퍼질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다윗 이야기에는 이 일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사무엘상을 봐도 없고 시편을 봐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다윗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야곱이 그래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죽이겠다고, 너 이제 죽일 거야, 내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니까 막 길길이 날뛰니까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둘을 한꺼번에 잃겠냐, 야곱아 네가 떠나라, 네가 저기 우리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길을 나서죠. 여러분, 그 여행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나와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가출해 보셨습니까? 가출 안 해본 사람하고 또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호기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다시는 안 들어와 그러고 문을 꽝 닫고 나갈 수 있지만 저녁이 되면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어요. 그렇게 야곱이 짐을 싸서 집을 나왔는데 해가 지고 나니까, 야,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괜히 형한테 장자권이라고 그거 훔쳐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네. 잘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때 무슨 찜질방이 있습니까? PC방이 있습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노숙이라는 걸 했겠죠. 좀 평평한 데, 잠은 자야 되니까 평평한 데다가 누워가지고 이제 잠을 자야 하잖아요. 근데 거기 납작한 돌 하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걸 베개 삼아서 이렇게 누운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별이 총총히 떠 있죠.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돌베개가 다 눈물로 젖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아, 내 신세야.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이게 무슨 비참한 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으로 잠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고 그러고 있을 때 그가 환상을 봅니다. 하늘을 향해 사다리가 올라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한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베델,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난 곳은 지독하게 외롭고 눈물나게 서럽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가 만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거기에다가 뭘 했는지 아세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찬양팀도 없고 같이 예배드릴 사람도 없고 말씀도 없지만 너무나도 감격적인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제 생각에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일이 뭐냐? 야곱이 경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야곱이 그 돌베개 베고 잠들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그 전까지는 비참하고 힘들고 서럽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심령이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의 상황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18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분이신데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시지만 뭐 이렇게 업적이 크지는 않아요. 무슨 선교사의 위대한 일을 남기신 분은 아니에요. 또 이분이 29살에 아주 젊은 나이죠. 29살에 선교지에서 폐결핵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세요. 근데 이 젊은 선교사님이 왜 유명하냐? 업적이 크지도 않은데 일찍 돌아가신 젊은 선교사님이 왜 유명하시냐면 일기를 썼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사람이죠. 일기를 썼어요.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마지막에 죽어갈 때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를 집에다 불러와서 그를 간호해 줬던 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에서 손에 꼽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품에서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가 소천을 하셨고 그가 써놨던 일기를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읽어보고 이거는 다 같이 봐야 돼 라고 해서 그 일기를 묶어가지고 출판을 해냈어요. 그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 책 사서 보시면 추천사만 몇 장이 가요. 네. 그런데 그 추천사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추천사를 요새는 유기성 목사님 써야지 팔린대요, 책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받아오라고 한답니다, 어디 가든지. 근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 썼냐면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추천사를. 주님의 일이 쇠퇴한 곳에 주님의 일을 다시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설교자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주의 깊도록 읽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추천사를 썼어요. 누가 썼게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가 그렇게 썼어요. 네. 주님의 역사가 쇠퇴한 곳이 있다면 어떻게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모든 설교자들에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 일기를 읽으라고 시키라. 그럼 부흥이 올 것이다.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 하신 얘기고요. 또 하나 추천사 읽어드릴게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으면서도 제정신이 들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은 아무 희망이 없는 직업 목사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이 책은 여러분의 영적 자만심을 막아주는 해독제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누가 썼게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추천사예요. 대단한 책인 것 같죠?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제가 장담하건대 끝까지 읽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제가 제가 이 추천사를 읽고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아무 희망 없는 직업 목사구나. 도저히 못 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 그렇죠. 남의 일기가 뭐가 재밌습니까? 남의 일기 읽는 게 뭐가 재밌어요? 모르는 사람, 그것도 몇백 년 전에 저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디안 선교하던 사람 일기를 읽는 게 뭐가 재밌습니까? 전혀 흥미진진한 것도 없고요. 막 이렇게 뭐 스펙터클하고 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재밌게 간증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울했다. 영혼이 침체되었다. 낙심되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저는 이분들이 왜 이런 추천사를 썼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는 선천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4살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평생을 약간 이렇게 디프레스된 이런 심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하고 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에 이렇게 막 기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일기 중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25살에 쓴 일기입니다. 5월 18일에 썼어요. 지금 나는 가장 외로운 황무지에 살고 있다. 영어로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다. 마음을 털어놓거나 영적인 슬픔을 마음껏 토로할 지체가 한 명도 없다. 삶의 위로를 거의 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 음식은 끓인 옥수수가 전부다. 잠은 집더미 위에서 잔다. 사역은 힘들고 어렵다. 사역의 열매라도 본다면 위로가 될 텐데, 그러나 이런 모든 어려움에다 더욱 나를 슬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이다. 그게 그날 일기예요. 그런데 왜 이 책이 이렇게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고 읽어보라고 권하게 되냐면, 이틀 후 5월 20일 일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밤이 다가올 무렵 이사야 40장 1절,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위로를 얻었다. 기도 속에 평안한 기쁨을 누렸다. 그 후에 내 영혼은 깊은 심연에서 나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담대히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위로를 맛보았다. 아까 다윗이 쓴 시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둘람굴에서 앞에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원수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7절로 넘어가면 완전히 뒤집어지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랑 똑같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인생에 아무 변화, 상황적인 아무런 달라진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 전과 이틀 후에 이 일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냥 그 똑같은 집더미 위에서 자고 옥수수를 먹었는데 그 어느 날 심령이 이렇게 일어나는 경험을 한 거죠. 이런 고백도 있어요. 기도할 수 없다고 해도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려는 시도 속에서 견디는 것, 곧 하나님께 아뢰며 오랜 시간을 거하는 것만으로도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도가 잘 안 된 거예요. 새벽 기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집더미에다 무릎 꿇고 혼자 기도하는 건데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이야기에 따르면 기도가 잘 안 됐어요. 답답하고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냥 엎드려 있었다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거하는 것만으로도 유익하구나. 기도가 잘 안 되었는데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여 이렇게 그냥 몇 시간을 있었는데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심령을 일으키신 것이죠. 왜 평생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29살에 폐결핵으로 죽은 이 한 젊은이의 이 고통스러운 일기가 부흥의 불씨가 될까요? 그 행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죽을 것 같았던 한 선교사님의 심령이 다시 불이 붙고 그래서 그가 그 육신이 생명의 불이 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와, 그 자리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몸이 더 아팠다. 거의 온종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여전히 철저한 광야에 홀로 있는 기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저녁 기도 시간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갑니다. 쫓겨다니던 도망자의 신세였던 이 시절을 지나가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고 아주 잘 나가죠. 그런 다윗이 이렇게 잘 나가던 때, 아니면 그의 인생의 말년쯤에 누군가 임금님, 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혹시 임금님 인생을 다시 돌이킨다면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언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언제라고 대답했을까요? 야곱의 말년에 이제 요셉의 집에 내려가서 요셉의 품 안에서 이집트에서 호위호식하면서 걱정 없이 말년을 보내던 때에 누군가 야곱에게, 아들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 그 아주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랬는데 그 인생 중에 혹시라도 돌아가 보고 싶은 어떤 시점이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 보고 싶으세요? 라고 말하면 야곱이 언제를 말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다윗은 아둘람굴이라고 말할 것 같고 야곱은 베델이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제가 해마다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그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그 국경 지역에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기 선교를 여러 번 했죠. 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첫 해였던 것 같아요.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첫 해 이렇게 갔을 때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뒤부터는 저희가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7, 8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정보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한마디 못해도 그냥 거기 매뉴얼에 다 있어요. 단동역을 등지고 좌편에는 뭐가 있고 우편에는 뭐가 있고 길을 건너가면 KFC가 있으니까 KFC에 가서 점심을 사 드세요. 이렇게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해도 표도 다 살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이고 첫 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렇게 갔었죠. 그때 갔던 우리 12명의 우리 선교 팀원이 있었는데 그중 한 분이 여기 윤진 장로님이시고 같이 갔는데 그 12명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 그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저는 중국까지는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현지 이렇게 가이드들이 있으셨어요. 선교사님들이 해주셨는데 블라디보스톡에는 아무도 저희를 도와줄 분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죠. 블라디보스톡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마치 거기서 살았던 사람처럼 알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블라디보스톡에 배를 타고 도착했거든요. 배에서 딱 내렸는데 알겠어 진짜. 저로 조금 가면 뭐가 있어? 여기로 조금 가면 뭐가 있고 우리가 예약한 숙소는 여기서 한 4km 정도를 걸어가야 돼. 근데 그때만 해도 블라디보스톡 관광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버스 탈 줄도 몰랐고 그 택시가 없어요. 이렇게 택시라고 써 있는 차가 없어요. 그냥 개인 승용차로 다 택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뭐가 택시인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도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4km면 중간에 가다가 점심 한번 저녁 이렇게 식사 한번 하고 걸어가자. 그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짐을 메고 중간에 밥 먹고 그 4km를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지도를 수도 없이 봤고 로드뷰를 막 봐가지고 이제 길을 정확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위치에 딱 도착을 했어요. 거기까지 왔는데 그 숙소가 있다고 표시된 데까지 왔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는 지고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해가 진다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를 이렇게 올망졸망한 눈으로 목사님, 우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혹시 길을 잃어버리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애들이 막 저를 보고 저는 막 이제 새파랗게 질렸고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막 지나가던 이 러시아 사람들도 이상하죠. 여기 막 한국 청소년 10명이 막 길을 헤매고 이상한 데 있으니까 너무 당황했고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써온 주소를 이제 러시아 말로 써왔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못 알아듣는데 하여튼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최후의 수단으로 한 가지 뭘 준비해 왔냐면 거기 블라디보스톡에 계시는 한국인 선교사님 누군지도 몰라요. 전화번호 하나를 혹시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를 적어왔어요. 다짜고짜 전화했어요. 한국에서 온 선교팀인데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은 안 통하고 어쩔 수가 없다고. 그런데 선교사님 물어보더라고. 어디에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우리가 몰라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있는 데가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설명을 못 해요. 모르겠다고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되게 지혜롭게 지나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핸드폰을 주라 그러더라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그 사람한테 그냥 핸드폰 주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도 영문도 없이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막 러시아 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막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한참 하더니 다시 저한테 핸드폰을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호텔하고 연락을 할 거니까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시면 호텔에서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적어놓은 게 없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헤맸거든요. 그 러시아에서 한 5시간 정도를 그렇게 막 헤매고 막 이렇게 있다가 거기 저희가 예약했던 숙소를 들어갔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4km를 걸었다 그랬잖아요. 그 짐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내린 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그러니까 표시를 잘못해놔서, 그러니까 구글 맵에다가 표시를 엉뚱한 데를 호텔이라고 해놔서 저희가 그렇게 헤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12명에게 그 선교 중에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언제라고 대답해요? 그때요. 왜? 제일 힘들고 난감하고 당황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길을 맞춰서 가게 해주셨어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그 전에 애들이 하도 중국에서 러시아 넘어올 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화를 냈거든요. 역정을 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5시간을 헤맸잖아요. 제가 거기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너네한테 화내서 미안하다, 다 목사님 때문이다, 목사님이 잘못해가지고 너희를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그럼 회개의 역사가 거기서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가장 돌아가고 싶은 데가 어딜까요? 제 생각에 아둘람굴이에요. 야곱의 인생에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어딜까요? 베델로 돌아가죠. 왜냐하면 단순히 고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계셨으니까. 박보영 목사님, 인천 방주교회 담임하셨던 박보영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박보영 목사님 대부분 잘 아실 텐데 의사로, 잘 나가는 의사로, 아주 신앙의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아주 허랑방탕하게 의사로 성공했지만 허랑방탕하게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세상으로 살다가 정말 너무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의사 생활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용산에 있는 쪽방에 가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고, 그
교회에서 혼자 기도할 때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너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다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지 않는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구나. 나는 목사가 되어도 한 사람의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자야.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박보영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기 얼마 전이었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그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목회가 가장 바닥이었던 그때가 그립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야 박보영 목사 너 인생의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 7, 8년 전에 안산에서 목회할 때 그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하고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야 그냥 내가 이 예배당에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예배당에 같이 모여 살고 있던 노숙자들 중에 제일 사나운 아저씨 그냥 성질이 불같은 아저씨한테 아저씨 나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아저씨 발 한 번만 씻고 죽게 해주세요. 내가 딱 소원 하나 있는데 아저씨 발 한 번만 씻기고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 발을 눈물로 씻어주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의사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때가 아니고 그 안산 너무 자기의 인생이 힘들고 비참하고 어려웠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은퇴를 아마 3년 앞두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3년만 목회하면 이제 은퇴하는데 3년 되기 전이더라도 그냥 내가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목사님 노숙자들이랑 살러 가셨구나. 다시 안산으로 가셨나 보다. 용산으로 가셨나 보다. 그렇게 알라고 성도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렇구나. 진짜 가고 싶은 데가 거기구나. 왜? 거기에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요 몇 년 전에 제가 하루 정도 좀 이렇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휴가를 받았다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 애들과 아내가 있으면 자유는 없습니다. 자유는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처갓집에 갔을 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름이었는데 그런 날이 온 거죠. 저에게 하루 정도의 자유가 좀 여유가 있는 날이 왔어요. 근데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냥 집에 있기는 그런 날 저녁에 그냥 집에 있기가 뭐한데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디를 가보고 싶니? 제가 속으로 물었는데 가보고 싶은 데가 딱 생각이 났어요. 어디였냐면 동대문 뒤에 창신동이라는 달동네가 있어요. 거길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전까지는 강원도 원주에 살다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사업이 다 망해가지고 집을 은행의 경매로 다 넘어가고 살 데가 없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하 방 한 칸 주셔가지고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영등포구 대림동에 정말 이렇게 조그만 방 한 칸에서 저희 5 식구가 거기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고 조금 나아져가지고 옮긴 데가 동대문구 창신동이었어요. 거기가 뒤에가 이제 동대문 뒤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달동네죠. 전태일 기념관 이렇게 있고 그런데요. 그 언덕 꼭대기 제일 위에 집에 살았어요. 새로 제 꼭대기 위에 집에 살았거든요. 전망은 기가 막혔어요. 달동네 꼭대기였기 때문에 아주 전망 좋은 집에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어요. 거기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10몇 년 만에 거기를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가니까 그때는 아버지도 살아계셨고 우리 할머니도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나고 했는데 제가 그때 거기에 살 때 그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학교 끝나고 돌아오다가 늘 앉아서 기도하고 가던 교회가 있어요.
숭인역을 나오면 숭인역 골목으로 들어가면 남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늘 예배당을 열어놓으셔가지고 지하철 타고 내려서 오다가 그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하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대림동에도, 제가 처음 이사 왔던 대림동에도 기도하러 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완전히 새로 지어서 옛날 그 느낌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 교회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됐냐? 기도 잘 안 됐어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집 하나만 주세요. 우리 집에서 내려다보면 서울에 집이 저렇게 수두룩하게 많은데 왜 우리가 살 집 하나가 없어요? 하나님, 집 하나만 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렇게 은혜가 잘 안 옵니다. 예, 그런 기도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가서 그냥 때를 쓰는 거죠. 억지로 때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도 없었어요. 끝까지 집은 안 생겼으니까 응답도 없었어요. 기도해야 달라지는 게 아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은 때였고, 그때 뭐 21살, 22살이었으니까 제가 그 상황을 뒤집어낼 만한 힘도 없었던 그런 때였죠. 근데 왜 거기가 그렇게 가고 싶을까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살아나, 기도가 살아나요. 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던 느낌이. 그러니 거기를 또 가고 싶죠. 또 하나 가고 싶은 데 또 있는데 연평도 해병대 교회 나오고 나서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요.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연평도 처음 들어갔는데 제 전임 목사님, 저랑 이제 인수인계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죠. 목사님, 여기에서 쓰는 말 중에 연평도스럽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연평도스러워요? 뭐 연평도스러운 게 어떤 거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연평도스러운 겁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어디서 읽었냐면 연평도에서 읽었어요. 거기에서 나보다 더하다, 힘들겠다,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에 꽂혔어요. 기도가 안 되어도 오래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새벽에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 새벽에 혼자 무릎 꿇고 앉아서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된 날이 손에 꼽는 것 같아요. 그냥 달리 따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저는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그냥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한 건지 잔 건지 뒹군 건지 알 수 없이 그냥 예배당에 그렇게 앉아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왜 이렇게 그리울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만나 주셨으니까. 저를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셨던 그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델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아둘람굴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델이 되시고 아둘람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밑바닥 같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둘람굴, 도저히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싶은 그곳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아둘람은 슬픔과 서러움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의 장소가 된 것이죠. 야곱에게 베델이 눈물의 돌베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베델,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이 되고 아둘람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늘 신나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밑바닥에서 기도가 안 되어도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몸부림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우리를 보고 계신 것,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어지면 그곳이 아둘람이고 그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또 이 예배당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갈 데 없어서 하나님 아파트 하나만, 집 하나만 좀 주세요 라고 마음에 애달픈 누군가가 이 예배당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 살 때, 성공해서 할 때 한번 가보고 싶다, 와가지고 건축 헌금도 좀 하고 가고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당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것이 아둘람이요 베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